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삶의 문제들이 풀려질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믿음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다고 하면서 사람을 의식하며 나오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신앙을 생활했던 외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 그것이 율법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모든 장애를 뛰어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구원을 방해하는 방해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많은 여러 가지 장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 전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투를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훈련하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병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적은 사단 마귀입니다. 그 대적을 상대할 무기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거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말을 쉽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 안에는 정말 경쟁할 때, 싸울 때 철저하게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도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고 전쟁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더 완벽하게 준비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적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아야 내가 그 경쟁을 다시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반적인 이야기 속에서 신앙의 함정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에서도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희생하고 완벽하게 준비하면 뭔가를 이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준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깨닫는 것,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을 깨달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의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하며 삽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해서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성도들에게 교훈할 때 가장 큰 방해물을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통용되는 규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법을 지킨다는 것, 그것을 내가 법을 지킴으로 뭔가 남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갖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것, 거기에서 특별한 자긍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법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진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것으로 시작해서 많은 절기들에 지켜내는 전통들,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한계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오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의 기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을 죽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율법의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멀어져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 안에는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한계 상황을 깨닫게 하심으로,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숨겨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3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은혜를 사단이 빼앗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날마다 찾아와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놀랍게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3번씩이나 시험하였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사단의 계략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신을 향한 자책과 정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계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서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복음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23절 말씀 보게 되면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사단은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에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가는 그 길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깨닫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사단은 찾아와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는 배반자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죄를 모면할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사단이 바울을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너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울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거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과거에 범했던 죄의 자리, 율법을 범하였던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들춰내어서 그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의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가는 그런 길이 열렸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을 막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주님께서 걷어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날마다 찾아와 하나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이런 작자 미상의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때 라는 글인데요, 이 글은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내가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잃어버렸던 나를 찾고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을 속삭이고 있는 은혜의 말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때 나를 자랑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항상 휘청거리기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나 강력한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 나는 성공을 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패도 많지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실 용기를 바라보는 은혜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 나는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점이 너무 많은데도 주님은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 아직도 내 마음에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을 예수님과 나누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라고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다, 내가 신앙의 사람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완벽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세기에 루이스 하트소우라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부흥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지신 저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흥 집회를 하다가 십자가에 담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자신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내 몸에 임하는 것처럼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셨던 고난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무릎을 꿇어 주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뜨거운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였습니다.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시를 적었는데 그 시가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2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 아멘. 주여,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남보다 앞서가고 뛰어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성공했다는 것, 그것으로 자만을 삼지 않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함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무장한 삶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삭개오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삭개오는 피도 눈물도 없이 오직 돈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비난하지 않든 자신이 얻을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된 은혜의 삶을 회복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삭개오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실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입술이 둔하여서 남 앞에 서서 말하는 것조차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때로는 안질로, 때로는 간질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연약한 모습조차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장 선두에 서서 온 땅을 향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외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주받은 사람이 짊어지는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헛된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저주받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미련한 그런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의 상처진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질병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문제로 상처를 입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절망하며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만났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삶,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은혜와 감격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